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국 보훈이다라는 말의 뜻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 사람들의 수고와 공로를 보상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에는 조기를 답니다. 그리고 그날만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군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억하라라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히 두 번이나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합니다. 바로 유월절과 불임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지금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9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2월 13일에 페르시아의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14일에 승리의 안식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3일뿐만이 아니라 14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15일에 승리의 구원의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불임절을 수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페르시아 제국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칫날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끝까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드디어 12월 13일에 왕의 인장 한지가 찍힌 두 조서가 같은 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11개월 전에 먼저 하만의 죽음의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제국에 선포되게 됩니다. 유대 백성을 죽이고 진멸하고 완전히 멸절하라.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라는 이 왕의 명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의 조서가 선포된 지 70일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황제의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가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같은 날 12월 13일에 시행되도록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에서 사용한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라는 명령으로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은 칼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장 1절은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도리어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까? 9장 2절과 3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 사람의 힘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이 원수들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각 지역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이웃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인들을 각 지역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은 권력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이미 먼저 눕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시선이 모르드게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모든 신하들이, 모든 집행관들이, 총독들이 유다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아무도 유다 백성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 결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수산 성에서는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서는 7만 5천 명의 유다인의 원수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무리 황제가 허락했을지라도, 아무리 방어를 정당한 방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만뿐만이 아니라 하만의 10명의 아들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7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방어에 대하여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지나친 사적인 복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인들의 이 전쟁이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복수, 이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은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조서에도, 그리고 생명의 조서에도 분명히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12월 13일의 전쟁에서 원수들의 재산을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사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피곤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이 뒤처졌습니다. 그들을 뒤에서 비참하게 비겁하게 공격하여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겁한 약자들을 향한 이 비겁한 행동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아말렉을 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드디어 이 명령을 이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고 그의 재산에 대해서는 결코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말렉 이 민족의 재산 중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서에서 처음부터 강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다 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울 왕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유대인들은 옛날에 사울 왕은 원수의 아말렉의 재산을 탐을 냈지만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려 두었지만 그의 후손의 명령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10명까지 완전히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류를 행한 이 아말렉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에스더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벗어난다, 대적들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해석하지 않은 동사가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안식하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하다는 이 동사가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기록됩니다. 14일에는 쉬다, 이 쉬다라는 말이 안식하다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5일에 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12월 13일의 전쟁을 바로 안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후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적으로 그들의 원수를 향하여 복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위협을 물리치고 분노와 두려움을 멈추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불가피한 창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만뿐만이 아니라 그의 10아들을 죽인 것은, 온 페르시아 제국의 7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 두려움을 멈추기 위한
불가피한 창조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13일에 있었던 이 전쟁이 원수를 사적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불의를 대신 심판한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창조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왜 창조 활동 후에 찾아온 안식이 이 지방과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은 달랐던 것입니까? 왜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월 13일에 전쟁을 치르고 12월 14일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전쟁을 치르고 15일에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루 늦게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까? 9장 1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아수에로 황제는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에 이 왕은 황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갔던 에스더, 왕이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에스더에게 이번에는 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상황을 보고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날 12월 13일 날 수산궁에서는 500명의 원수들이 죽었고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아마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페르시아 제국 전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의 원수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번째 같은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만큼 했으니 너는 만족하느냐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에스더서는 이 두 번이란 이 두 번째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고 목숨을 걸고 두 번째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왕에게 두 번째 날을 요구합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왕께서는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의 원수를 진멸하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하만의 10 아들을 하만이 죽은 그 나무에 매다는 것을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은 이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날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를 온 수산성에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2월 14일에 300명의 또 다른 원수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만의 10 아들은 이미 죽었지만 마치 이방의 왕들처럼 이방의 전쟁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아버지가 죽었던 그 나무에 10 아들의 목은 그대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두 번째 날에 대한 요구 역시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재산을 위한 전쟁이 아닌, 탐욕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복수를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드러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18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안식을 강조하면서 이 300명을 더 죽이고 그의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단 것은 마치 불가피한 창조 활동이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의 두 번째 날의 요구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이 권력이 모여있는 수산 궁에는 하만의 영향력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복수를 대비하여 복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3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을 그 나무에 매달았던 것이 예방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첫 번째 생명의 조서와 이 두 번째 조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 생명의 조서는 원수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원수의 공격에 당하지만 말고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방어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수상궁에는 유대인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유대인을 향하여 칼을 들지 못합니다. 이미 유대인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2월 14일의 조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칼을 들이대면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두 번째 조서를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자기 편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 역시 지금은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에 대한 탐욕과 무자비함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지금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또 하만과 같은 자가 이 수산성에서 나타날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왕이, 신하들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이 힘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 에스더로 하여금 두 번째 날을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날의 요구는 첫 번째
달 12월 13일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명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수상궁에서는 12월 14일에 전쟁을 하루 더 하고 12월 15일에 안식하고 잔치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현대 이스라엘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난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피해자였던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나라를 얻게 되자 점점 가해자가 됩니다. 핍박받던 그들이 힘없는 이웃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을 갖게 되자 정의를 외치던 그들이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한 방어만 하던 그들이 탐욕으로 나아가기 시작. 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정당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 힘을 잃을까 봐, 이 힘을 놓지 않기 위하여, 더 큰 힘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절제하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언제 잃어버릴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힘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욕심을 위하여 쌓아두고 모아두며 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곳에 사용합니다. 순종하던 수동적인 에스더가 용기 있고 능동적인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힘을 갖게 되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조종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무자비하고 절제할 수 없는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어쩌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세계 기독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일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식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